여러분, 내가 배운 교회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수많은 말, 한두 말씀이 아니고 전에 다 알려드린 것처럼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라는 가르침과 교리로 덮어버려서 이것을 애곡시키는 가르침이라면 그러면 그건 성경 그대로가 아니죠. 내가 배우고 있는 교회 가르침이 성경 그대로냐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이라면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겠네요. 어떤 그럴듯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안 돼요. 그럼 그건 이론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사람의 정도가 아니고 사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되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사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 하나님이 가득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 설계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 스스로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선택에 맡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그럼 그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로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단 말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없이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없는 사망의 삶을 먼저 경험해서 야,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무 나쁘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이 있다고 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오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고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대로 실제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실제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이 실제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짐이 실제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되어짐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시작된 천국은 그렇게 내 안에서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는 방법, 첫 번째는 진짜 믿음 일구는 거였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였죠. 오늘은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경전, 교리를 담아놓은 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이고 영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본적인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혼의 마음에서 그 영의 마음과 함께 하는 마음이 뭐냐면 진실함,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잖아요. 저 단어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는 보통 진리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에 진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영으로 나아가고 내 혼에 살 수 있음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사람에게 영이 있지만 평소에는 사람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혼과 육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는 것을 늘 놓쳐요. 아니, 생각도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좀 복잡하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말씀은 별개의 존재예요. 근데 1절 하반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두 분을 또 하나로 표현하시죠.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 12절에서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죠.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접은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영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람의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우리식으로 접근하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54절을 보시면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도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안 하는 이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 중요하죠. 성찬식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내 영에서 되어지는 거죠. 내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이 먹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 가운데 흘린 그 피가 내 영에서 마셔지는 것이 그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성찬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더 추구하려고 해야죠. 형식을 하더라도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야죠. 떡 먹고 빵 먹고 포도즙 이렇게 마시고 성찬식 했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만 하면 종교적인 허식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 (63절에) 살리는 이라는 이 표현은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는 의미로
출생과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주고 생명이 성장하도록 한다는 말이고 그게 영이란 말이죠.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을 주고 영이 살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육과 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으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했었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으로 말씀 생활을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머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르어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열매로 나오는 거죠. 막 내 혼의 의지로 막 뭐 죄 안 지으려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 냄새가 아주 풍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그게 내 새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근데요 15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과 비교해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꾸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나가 나의 말로 바꾸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똑같다. 왜요? 말씀이 영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영이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분의 마음이 담겼단 말은 그분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영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영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름이 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실제 되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 되셔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가만히 머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가득가득 해져가게 되시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금이 된다. 그럼 어떤 차이냐? 이런 차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건 곧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죠. 그건 전제적으로 계시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내 안에 담고 내가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가만히 머물러.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너 이웃을 사랑할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네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게 나를 닮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자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내 안에. 그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쉽죠? 그죠? 네.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려니까 막 이게 어려운 표현들이 동원되는데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럼요,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안에서 영의 말씀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이 되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뇌이고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죠. 아, 마음에 담겼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또 믿음을 더하면서 되뇌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어요.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었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녹아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계속 더하면서 되뇌이면 그 말씀이 영에가 닿게 되고 내 영에서 실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요. 물론 영을 만나신 분들은 훨씬 빨리 되겠죠. 근데 영을 몰라도, 영을 만나지 않으셔도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의 말씀 실제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머리를 굴린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원래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입으로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해봐요. 아, 묵상을 해봐. 뭐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마음에 별로 이 말씀이 내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되뇌어서 영의 말씀 실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녹아드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부드러워지신 분들은 금방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고 영의 말씀이 되는데 보통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혼의 세상에서 했던 방법들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찾기. 두 번째는 본문이 지적하는 내 죄는 무엇인가? 죄 찾기.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 찾기. 네 번째, 적용하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전부 다 혼을 굴리는 거죠. 전혀 영이 아니고 혼을 굴리는 거, 혼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점으로, 영의 말씀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아니 뭔가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천국대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옛날 꼬라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이잖아요. 애롭고. 그죠? 그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한단 말이에요.
문제시를 해. 하나님, 왜 그렇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모셨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제 삶은 천국이 안 되죠?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안 되는 거죠? 야, 이 말씀 안 돼. 정말 입주댕이를 찢지는 못하고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 주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거지, 말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 보고 뺑뺑이 돌으라고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어렵죠? 복잡하죠? 그죠?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할 수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못 하죠? 그래요?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가져가. 물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담기를 해보세요. 좀 몇 번 한다고 나는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녹아들게 돼 있어요. 이거 원리, 마음의 원리.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면 또 몇 번 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시니까 반드시 돼요. 반드시. 자, 말씀, 뒷받침되는 말씀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라고 그랬죠.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 19절 말씀은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죠. 마음의 모습들. 그런데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뒷 말씀이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삶의 모습들과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씀했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 말씀이 충만이 된 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영의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이때 제가 세미나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사들이 그러니까 말씀이다. 말씀만 강조해. 말씀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많이 읽으라 그러고 성경 연구하라 그러고 성경 배우라 그러고 성경 암송하라 그러고, 그게 아니고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죠. 그렇죠?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 너에게 보이리라. 히브리의 글은 평행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이 말씀과 내 말 너에게 보이라는 말씀이 평행을 이뤄요.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영의 말씀이 되게 먹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안 짓고 싶으시죠? 방법이 여기 나왔네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 두는 것.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행할 수 없다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곧다이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지키는 실패의 과정 우리가 겪어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큐티 시간에 하시게 되는데 그램 1:1 양육에서 여기까지 오면 큐티 시간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옛날처럼 하나님, 뭐 아버지, 뭐 주님 이렇게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영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죠. 영으로 100%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난 아직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내 혼의 마음에서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약 부른다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어느 정도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이 읽어졌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어져 있는 말씀 묵상 내용 있죠. 이번 주도 제가 자료방에 올릴 텐데 그 중에 한 구절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을 다하면서 담고 또 담는 거예요. 되뇌이고 또 되뇌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묵상은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뭐 그러면 옛날 같은 묵상을 하신 분들은 그거 뭐야 이럴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녹아들고 영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뭐 사람이 지가 영리하다고 이 세상에서 했던 좋은 방법이라고 그걸 끄집어 들어와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어그러 뜨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셨고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천국 되어 사는 것, 천국이 내 안에서 실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점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 드디어 우리가 그 지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서도 바빠.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씀 담기를 안 해. 아이고 그럼 뭐 큐티에 아이고 귀찮고. 큐티 처음에 한 3분 5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도 못 내요. 3분도. 여러분 천국 되어질 수 있다는데, 하나님 닮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데, 그런데 어떤 핑계대고 여러분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그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안내원이 잘못 안내해가지고 생고생 했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라도 대죠. 그죠? 하나님 저 안내 잘못 받았어요. 저는 구원을 그렇게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셔가지고 이 쉬운 하나님의 천국 되는 방법,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닮은 이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이 너무 즐기고 놀 게 많아서 그 시간을 못 내고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채로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